안녕하세요. 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사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막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이런 촬영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순종이 저한테 필요한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와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 기독교 출판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하고 싶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다니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왕의 제정학교를 다니는 것이었어요.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는 그 교장을 만드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만드신 성경 암송 학교인데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30년을 3세대를 성경 암송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민족이 개조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는 성경 암송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입사 초기에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공산 꿈나무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를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500구절에서 2500구절을 암송하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을 본 요나단처럼 그 아이들에게 반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사로 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회사로 와서 성경 말씀을 10분에서 1시간 그 넘게까지 암송을 쭉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5살 난 아이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이러면서 칼싸움하면서 논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너무 축복된 삶처럼 느껴지고 제가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꼭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제정 학교는 저는 입사하기 전에 그 김미진 강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먼저 쭉 다 듣고 재정 훈련을 강하게 받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제가 상담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토요일 수업이라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그 두 곳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맘카페에 들어가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저희 증상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간에 하나님께서 얘가 이렇게 이걸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내주셨던 책이 권미나 사모님의 바보 엄마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제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초고를 읽게 된 거예요. 그 바보 엄마라는 원고를 읽게 된 건데 그 원고를 읽는데 권미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찾기보다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하는 사람.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걸 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스마트폰으로 찾기를 엄청 찾아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이 1도 안 하고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부끄럽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어떻게 태명이 루아였는데 루아를 키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루아를 키우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이 상봉산 비전성경 암송학교가 처음으로 토요일에 열리게 된 거예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토요일에는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상담대학원을 휴학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신랑이 왕의제정학교에 가게 되면서 저희가 동시에 한 명은 왕의제정학교, 한 명은 상봉산 비전성경 암송학교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던 두 가지를 같은 시기 안에서 동시에 이루시는구나 이러면서 혼자 감격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기를 막상 낳아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누구한테 뭐 그렇다고 해서 소문을 계속 낼 수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계속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보내주실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귀엽지 않냐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막 그렇게. 근데 저는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의진이가 너무 예쁘다고, 제 아기 이름이 의진이거든요. 그래서 의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는 모습도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예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고백하는 한 가지가, 의진아, 엄마가 너무너무 의진이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의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삼촌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기한테 제가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성경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어디서나 다 들고 다녀서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순간순간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암송밖에 없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봉산 비전성경 암송학교에 가서 성경 암송을 하자. 힘들지만 그래도 성경 암송을 하고, 그 성경 암송으로 매일매일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자. 그거를 그래서 이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저희는 막 많이는 하지 못해요. 저희 뭐 59절 하나? 59절 하는데, 처음에 신랑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진이의 반응이 너무, 지금 거의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는 단계인데, 이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기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이렇게 예배드리자 하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겠다고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야.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너한테 제일 좋은 시간이야. 너는 막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방으로 데리고 와요.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신랑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부터 말씀 암송을 시작해요. 근데 이 아기가 듣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니까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얼마나 감동인지. 그리고 의진아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랑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 때 또 그 자그마한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 이 아이를 가장 잘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게 뭘까를 고민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뭐 제가 가진 뭐 재능이나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제가 가진 무엇으로 어떤 백이나 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이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너무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 광고 같은데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저한테 뭘 해준 건 없으시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기뻐 손해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바보되기도 사실은 진짜 화가 나는데 즐겨 바보되는 것은 뭘까? 그리고 손해보는 거 진짜 짜증나는데 기뻐 손해보는 것은 뭘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동 치려면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심이 원래 많은 사람이라 뭐 이런 부분을 믿어주실지 아닐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엄마 아빠가 있고 그 엄마 아빠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 가치에 대해서는 늘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꾸준하게 열심히 잘 해보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봐 주세요.